오늘도 우리는 킹덤 스토리를 살핍니다. 킹덤 스토리, 킹덤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덤 스토리 지금 몇 권째를 보고 있는지 압니까? 1년에 한 권인데 세 번째 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거기 나오죠. 킹덤 스토리, 권이 안 나오는구나. 3-2권입니다. 세 번째에 킹덤 스토리를 살피는데 벌써 40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째 지금 우리가 우리 교단 공과로서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본문을 쭉 함께 살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고통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건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를 위도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로마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로마서 서신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부터 해서 한 5주 정도는 서신서를 볼 건데,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 거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 한번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인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길.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킹덤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킹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걸 알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이른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거 맞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라는 거, 이미 이걸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제목을 보시면,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설교 제목을 붙여놓은 이유는 뭘까요? 이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을까? 오늘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살피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성경의 핵심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외워야 되는 게 로마서 3장 23절이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설교 제목이 나왔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그러면 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 어떤 거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할 때에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권을 주어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좀 괜찮게 살기가 좋은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려면 사람들이 쉽게 못 들어옵니다.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한번 여행을 오려면 비자를 얻어서 와야 되는데 쉽게 안 내줍니다. 잘 못 들어오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미국 한번 가려면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비자를 신청해서 가서 인터뷰하고 만나가지고 왜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물어보고, 옛날에는 통장에 잔액이 얼마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쉽게 안 들어보내줍니다, 미국을. 지금이야 미국이 이제 무비자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지만, 한국이 이런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여권이 여러분 얼마나 파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몇 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냐니까 191개 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지고는요 힘이 있는 겁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잘 못 들어옵니다. 동남아의 학교 선생님, 의사든지 동남아에서 무슨 선한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들여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한국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유가 있고 규정이 있어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고, 한국의 주권, 한국의 이 여권, 한국 국민이 되어지는 것은 더 어려워진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한 동남아 여인이 한국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왔다고 해서 바로 국민 여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꾸 좀 얼버무리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예? 민정? 국적. 그렇죠. 국적입니다. 국적. 그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민정이 나오고 벨리하게 나오는 국적. 예.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여자분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국적을 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2년 내지 3년을 기다려야 국적을 준답니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는 친정에 한번 가는 겁니다. 남편과 아이가 함께 자기 친정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오려고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자기 남편과 아이는 한국 국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에서는 쪽으로 서서 그냥 쑥 들어가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아직도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여권이 없어서. 아무나 여러분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국적을 취득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나라에 뭘 하면서 살는지,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학교에 선생님을 했든지 의사를 했든지 아무리 착한 일을 했더라도 그냥 우리나라에 국적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건이 있으면 프리패스지만 여건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여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프리패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 오늘 본문은 누가 안 되는지부터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안 되는지, 어떤 사람이 안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23절을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랍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답니다. 근데 그 죄인이 죄인인지 얼굴 모양을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을,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옆에 분 얼굴 봤습니까? 그 사람은 죄인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천사입니까? 천사가 왜 여기 와 있냐? 지금 그 이야기를, 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죄인인지 아닌지,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닌지. 오늘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정말 좋은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나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분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못 받는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쉽게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는 노력과 의지로는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이유, 다시 한번 봅시다. 23절 다시 봅시다. 23절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답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가죠?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여러분,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성경은 당신이 죄인이랍니다. 시작. 성경은 당신이 죄인이랍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하죠.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이어내려온 죄,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죄성만 가진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수없이 짓고 살아갑니다. 이건 자범죄라고 이야기하죠. 원죄, 자범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범죄, 살면서 여러분 죄를 별로 안 지을 것 같지만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으면 간음죄를 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를 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까지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지금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죄성을 가졌던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답 없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답 없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지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온 세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우리의 모습,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받기를 원하신다 아니면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둘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심판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십니다. 사람 스스로는 절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죄를 우리가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앨 방법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못하는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거고 율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행위를 가지고는 자기 선한 행동을 가지고는 절대 이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고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이 속량은요 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값을 다 치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값을 다 치렀답니다. 무슨 값요? 죄값입니다. 사람들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값, 그 죄값을 다 갚았답니다.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산 상태입니다. 영적인 파산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아버지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갚아줄 계획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속량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의 행동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값없이 내가 뭔가를 치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선물은 그냥 소극적인 선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인생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강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의 죄를 이제는 죄 없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됩니다. 저보고 죄를 이야기하면 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나는 의인입니다, 절대 말 못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핏값으로 속량하시고 천국 가자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삐죽삐죽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죄는이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바로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선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이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보혈을 흘리십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이 선물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위대한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과정으로 이 선물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값없입니다. 대충 만들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됐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대충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뭔가를 하고 이 선물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했다면 또 우리는 자격이 없어서 그 값을 치를 능력이 도저히 없어서 그냥 뒤로 나앉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자가 되어져 버릴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선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이 한 두세 주 전에 들었던 설교가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그림,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전쟁의 그림이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자들과 사탄과 사자들의 싸우는 그림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땠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사탄과 그 사자들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다. 전쟁의 승리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승리한 때가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답을 또 이야기해 버렸네. 예수님께서 이 그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과정이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순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승부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저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았습니까?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을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입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22절을 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타락, 이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창조, 타락, 구속.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마음에 믿습니다. 영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누리는 권세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설교 제목을 볼까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을 받는 겁니다.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이릅니다. 그럼 그 선물을 뭐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믿음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누리시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4주 동안 이 믿음의 능력을 누린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 건가 서신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